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2024년 하루를 남기고 첫 주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이 마감되는 시간에는 감사로 찬양으로 오늘을 마감할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온 죄 백성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소원들 간절히 간구할 때 들어응답해 주시고 이루어지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 백성들 오늘도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홀로 두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시고 터럭 하나도 세상에서 다치지 않도록 하나님 지켜 보호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자녀들 도와주시고 혼란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로 다 삼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온 세상 곳곳에 나타나고 어두운 곳 비춰주시고 병상에도 찾아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날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미국 땅을 축복해 주시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만나서 하나님 더 믿음의 나라로 가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또 한국에서 혼란한 세상 나라가 되었사오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안정된 나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 손길에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221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난 목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중한 짐을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원 만나로서 먹여주신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보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입니다.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산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가로되 다나 다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는 하는 아들을 낳으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습니다 하고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가로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여로보암이 왕이 하나님의 밤이 베델에 있는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서 저를 잡으라 하더라. 저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며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구하더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네게 예물을 주리라.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으로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도로 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다른 길로 가고 자기가 베델에 오던 길로 쫓아 돌아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이 베델과 단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짝퉁 성전을 만든 것에 대해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로보암 왕은 아주 똑똑하고 훌륭했던 그런 왕 되기 전에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왕의 모든 공사를 담당하는, 예전에는 그 공사 담당하는, 성을 지을 때 성 짓는 걸 담당하고, 뭐 애굽에서 그 피라미드 짓고 람세스 궁전 짓고 그럴 때 그 궁전을 짓는 걸 담당하는 사람이 굉장히 높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도 그런 일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도 아주 훌륭하게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그래서 솔로몬 왕의 20년 동안의 그 큰 공사들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백성들이 왕을 세워놓으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백성들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를 위한 생각이야. 그래서 우리가 전에 살핀 것처럼 절기 때만 되면 유월절, 초막절, 오순절 이런 때만 되면은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서
솔로몬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혹시라도 솔로몬 그 남쪽으로 가갖고서 남쪽 왕에게 사주를 받아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다는 또 쓸데없는 생각 잔뜩 가지고서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단을, 성전을 갖다가 2개씩이나 세웁니다. 베델과 단에.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너무 싫어하셔서, 진노하셔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하는데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선지자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동하는 선지자를 이 유다에서부터 베델로 보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그래서 그 베델 성전, 짝퉁 성전 지은 데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낸 거예요. 근데 그때 선지자가 베델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갈 때 이 여로보암은 자기가 만든 성전에서 이제 잘 만들어 놓고서는 뭐 금송아지로 비록 지성소를 채우긴 했지만은 그래도 거창하게 이스라엘 솔로몬 궁전 같이 성전 같이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놓고, 자, 이 정도면은 하나님이 내 제사도 받으시겠지 그러면서 순전히 자기 욕심에 의해서 그 성전을 지어 놓고는 이제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때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탁 나타나 갖고 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시아라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으리니, 성경에서는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 미리 태어날 사람에 대해서 천사가 알려줍니다. 근데 그 대부분은 금방 태어날 사람, 모세 또는 그 세례 요한, 또 예수님, 이렇게 금방 태어날 가브리엘 천사가 내려와서 뭐 어머니나 아버지한테 말해주지만, 이렇게 먼 날에 예수님처럼 먼 훗날에 태어나는 왕에 대해서 나오는 건 여기서 처음입니다. 근데 요시야 왕이 왜 여기서 등장했느냐? 이 요시야 왕은 성군 중에 성군입니다. 그래갖고서 모든 그 이방 선지자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고, 그리고 이방 신상을 다 부셔버리고, 솔로몬 때 세웠던 예루살렘 성전 근처에 그모스 성전도 있고 몰록 성전도 있었고 바알 성전도 있었고, 이 짝퉁 이방 그 우상 성전들이 예루살렘에 하나님 섬기는 성전만 있었던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쭉 있습니다. 지금도 바알 성전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근처에.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거를 이 요시야 왕이 다 부셔버리고, 선지자 그 가짜 이방 선지자들은 죽여버리고 그 뼈가루를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시야라는 왕이 아들이 나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가짜 제사장들 다 태워 죽이고, 그리고 그 태운 제사장들의 뼈가루를 부셔서 그 뼈를 하나님 앞에 분향한다. 내 위에 살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다나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라 이렇게 하니까, 그 진짜 여로보암 왕이 잘 만들어 놓은 성전에 단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지는 제단을 말하는 겁니다. 그 제단 위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는 거죠. 뭐
재물을 갖다가 그 위에 바치고 그 위에서 각을 뜨고 그 위에서 태우고 그 위에서 뭐 분향하고 그러는 게 제단이야. 그 제단이 착 갈라지면서 재가 태운 재들이 확 쏟아지는 거야. 이거는 상징적으로 엄청난 이 단이 베델에 있는 성전이 저주받은 성전이고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는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입니다. 여로보암 앞에 저 유다에서부터 베델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런 경고를 한 것은 네가 만든 성전이 이거 정말 내가 싫어하는 성전이야. 이거 정말 이 짝퉁 성전 이걸로 인해서 너는 저주받을 거야 라는 걸 갖다가 경고하러 이 하나님의 사람을 북이스라엘에 보낸 겁니다. 이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니까 여로보암 왕이 이제 손을 들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손 이렇게 뻗친 손이 문둥병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뻣뻣해지고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라되 너는 나를 위해서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라. 그 손이 문둥병이 걸리고 그러니까 급하니까 이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간청하는 거야. 내 손을 좀 낫게 해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하고 나니까 그 손이 나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고를 분명하게 그 여로보암에게 베델과 단에 있는 성전은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지어놓고 처음부터 하나님이 좋아하시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성전을 크게 두 개를 지어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내가 열심히 이렇게 좋은 걸 만들어 놨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전이나 이거나 뭐가 달라? 다 똑같지. 하나님은 분명히 좋아할 거야. 라는 생각을 여로보암 왕은 특별히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우리는 두 개나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해드린 거야. 베델과 단에. 그리고 우리는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화려하게 지었어. 막 이러면서 자신들을 갖다가 위로하고 있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고쳐주시는 거야. 그건 성전이 아니야. 그거는 네가 너를 위해서 만든 그냥 욕심의 산물이지 그게 무슨 성전이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그걸 깨닫지 못하는 이 여로보암 왕에게 보여준 거야. 단이 깨져갖고 갈라지고 그 위에 짐승을 태운 재가 쏟아지고 그리고 왕의 손이 문둥병이 걸리고 그 정도만 되면 이 단이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여로보암의 생각도 이제 많이 틀려졌어요. 그 일이 일어난 후에 어떻게 말했냐? 왕이 하나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같이 집에 가서 몸 좀 쉬고 그리고 네게 예물을 내가 잔뜩 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건 뭐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해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성전에 있으면 그러면 이 성전이 혹시 하나님이 좋아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경고를 신나게 했는데 단도 갈라지고 재도 쏟아지고 손이 굳어지는 병도 걸리고 그런 일들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욕심을 놓지 않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내 편으로 만들어서 아예 그냥 이 사람이 여기만 있으면은 그러면 괜찮아지겠지,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왕께 뭐라고 말하냐면, 왕께서 왕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하더라도 나는 이런 데 있지도 않고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않고 떡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오던 길로도 돌아가지 말라고, 그 길로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내게 당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 상징적으로 옛날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한테 그 바람난 고멜 같은 여자와 결혼하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상징적으로 바람난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하고 바람이 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아직도 사랑하고 있다는 걸 표현한 듯이, 이 북이스라엘에 가서는 먹지도, 입에 빵꼬물 하나라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심지어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마는 그런 끔찍한 저주받은 땅이라는 것을 가서 알려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보낼 때 하나님이 명령한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한테 이 여로보암은 회유를 하려고 합니다. 내가 예물을 주고 아주 그냥 대우를 잘해 줄 테니까 이 성전 네가 지키면서 여기 좀 있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왕한테 다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시기를 절대로 이 땅에 와서는 물 한 모금 마시지 말고 돌아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떠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성전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경고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성전을 지어놓고서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그 유다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그 두 성전을 가지고 만족해했습니다. 아주 기분 좋아하고, 우리는 2개씩이나 있고 그 성전도 크고, 그러니까 얼마나 잘못된 일을 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지도자가 자기 욕심 때문에 온 백성들을 갖다가 다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제사 지내러 가는 백성들이 마음에 안 들고, 혹시 자꾸만 내려가면은 안 올라오는 사람들이 자꾸 생기고, 제사장들은 죄다 가서 하나도 안 돌아오고,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 생각에는 이러다 안 되겠다. 그래갖고서는 짝퉁 성전을 만들어 놨는데, 금방 백성들은 처음에는 노했지만은 아주 금방 원래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는 원래 이 성전에서 예배드렸던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자연스럽게 타락합니다. 타락하는 과정들이 뭐 조금이라도 보이는 게 아니라 성전 2개 딱 지어놓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언제 우리가 솔로몬 성전에 가서 예배드렸어? 그냥 우리 동네에 있는 베델과 단에 있는 성전도 아주 좋구만. 그러면서 그냥 그 금송아지 앞에, 그 안에 금송아지가 지성소에 자리 잡고 있는 데 가서 열심히 제사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로보암은 성전 2개 세워놓고 아주 기분 좋아하는 거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 여로보암한테 그 다윗처럼 노예 자손들이 계속해서 왕위를 이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이제 허구한 날 쿠데타가 일어나갖고서, 반역이 일어나갖고서 칼이 끝이지 않는 그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이 북이스라엘은 정권이 한 10번은 바뀝니다. 계속해서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여로보암 자체가 르호보암 왕에게 반기를 들고 왕이 됐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나도 똑똑하면 왕이 될 수 있어 라는 생각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 왕조가 다른 사람으로 바뀝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그런 경고를 할 때 이게 잘못됐구나 라고 회개를 하고 그 변화가 있었더라면 아마라는 생각은 그렇지만은 그 이스라엘에도 북이스라엘에도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지 않았을 터인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납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 좋은 것인 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옵시며 나에게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